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죄송한데 그 조명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너무 밝아서 좀 눈이 좀 부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고 9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교환으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질문이 적혀 있죠. 제 9문 질문이 9번째 질문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 성구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꼭 되게 돌아가셔서 1장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을 했죠 제가.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시죠? 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처럼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했대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것이다. 창조 전에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다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거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속에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생각할 때 날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원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스스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시행된 사건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표에 그 창조사역의 밑에 보면 조그마한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심. 세 번째입니다. 엿새 동안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심. 이 세 가지 소제목을 갖고 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비롯한 이 피조물들이 하는 창조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는 창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변형시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변형해내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이걸 창조해냈다, 이걸 만들어냈다, 새롭게 만들어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변형시키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창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심지어는 햇볕을 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 의미를 생각하면 창조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이고, 피조물, 우리들에게, 또 특히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입니다. 영어에 트랜스라는 접두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접두사는 어떤 단어 앞에 그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우리말 속에서는 맨손이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에 맨이라는 그런 접두사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로, 또 퍼렇다라는 단어 속에서 시자를 붙여서 시퍼렇다, 즉 이 접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단어 앞에 붙여서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이 트랜스라는 단어도요, 다른 장소나 또는 상태로 변화 또는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속에서 트랜스플랜트라는 단어, 이식하다, 또 트랜스폼, 변형시키다, 또는 트랜스레이트라는 번역하다, 또는 트랜스포트, 수송하다 라는 그런 단어들이 볼 때 이미 갖고 있는 단어 속에서 변형되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하는 모든 창조는요, 무에서부터 유로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가운데서, 즉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창조론에 대해서 무시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은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신의 힘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쭐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시편 2편 4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발견해냈다, 무엇을 발명해냈다. 흔히 말하면 좀만 있으면 아이폰 7이 나온다고 합니다. 애플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만든 핸드폰이잖아요. 굉장히 핸드폰 자체, 스마트폰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냈다, 창조해냈다, 무선전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변형시킨 것이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막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자신이 우쭐을 내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날 목숨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계신 하나님. 그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시작은 알겠지만 끝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우쭐대면서 또 자신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처음과 끝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뭐요? 맛있는 것,
심지어는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그 식물에서 여러 가지 광합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기가 오염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은 누리면서 사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들을 잘못 변형시켜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몇 주 전까지 여러분 가을 하늘 같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맑았죠. 하늘이 정말 파랬습니다. 선선했고,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었어요. 그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의 모든 공장들 가동을 중지시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라든지 많은 대기 오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맑은 날씨, 너무나 맑은 공기를 마셨는데 오늘 딱 아침에 됐는데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속에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가공하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를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공식품, 무엇인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변형시키고 바꾸어서, 형질을 바꾸어서 만든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먹고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변형된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것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그 능력이 없다는, 그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쉽게 만든 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물고기를 만드실 때, 동물들을 만드실 때 열심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그 만물을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즉 엿새 동안의 창조를 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들을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리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은 이것들을 잘 다스렸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행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게 되었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루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죄로 그 다 이루심이 깨어졌을 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됩니다. 즉 창조와 재창조인 구원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신 것들을 말미암아서 인간이 이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졌어요.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코자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 다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 그날 때는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물의 그 새로운 것들을 다시금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재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창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장을 넘기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박스에 있는 그 생각해 봅시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1번을 읽고 1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1차적인 창조와 2차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으로서 대부분의 창조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창조는 본질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창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즉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2차적인 창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입바람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살과 뼈와 영혼이 없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전혀 없죠. 그렇잖아요. 뭐 줄기세포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흙으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는 흙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는 재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2차적인 창조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흙이나 갈빗대는 모두 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재료가 아니라 부적합한 그런 재료를 통해 무엇이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유명한 과학자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아니면 뭐 갈빗대로 사람을 취하여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갖고 다시금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보자. 연구를 통해서 막 했지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2차적인 창조 또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1차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1차적인 창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흙이나 갈빗대가 모두 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은 재료가 아니라 부적합한 재료를 통해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중요함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의 사역을 봐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적인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엿새라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지혜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역 속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은 왼편에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른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행하셨던 사역이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넷째 날 사역입니다. 넷째 날 사역을 봤을 때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 달, 별, 빛이요. 또한 광명체들로 빛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또한 둘째 날 사역을 바라봤을 때 물과 뭇을 분리로 궁창을 있게 하시고 물과 물을 분리하셔서 궁창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속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셋째 날 사역을 봤을 때 물과 묻을 육지를 분리하시면서 묻을 땅이라고 말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땅으로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시죠. 그런데 여섯째 날 사역을 보십시오. 땅의 가축과 짐승과 기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표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 날의 창조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빛 자체와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이 빛 자체는 아닙니다. 즉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빛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날과 넷째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날과 또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 창조되는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또 하나님의 그런 뜻하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자연만 바라봐도 하나님을 그대로 찬양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런 생각 속에서, 인간의 욕심 속에서 오염된 그런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는요 매우 좋게, 심히 좋게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웨스터민스터에서는요 매우 심히 좋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가요 계속해서 가속하지 않으면 곧 어떻게 됩니까? 팽이가 계속 돌면은 가속하게 되면 계속 돌겠지만은 점점 팽이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줄면서 멈춰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맞춰서 자전하고
365일에 맞춰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가 만약에요, 그렇지 않겠지만 지구가 느끼기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면서 천천히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럴 것 같아요. 지질이나 기후나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서 지구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대충 지으신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만들 때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계산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술의 응집차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10년 정도 타면 아무리 잘 타고 굉장히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또 잘 관리하고 탄다 해도 10년 정도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20년은 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전에 차를 이제 제가 99년도부터 작년까지 탔으니까 한 16년을 탔던 것 같아요. 16년을 탔는데 잘 탔거든요. 굉장히 잘 관리하면 탔는데도 20년은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혹시 20년 넘는 차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잘 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20년 정도 되면 폐차장에 가게 돼요.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어떻습니까? 80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음식을 먹고 소화하며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80년 동안. 또한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식물들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식물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짐승과 새와 가축과 기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물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식물과 자연과 사람을 관찰하면요, 그것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신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참 신비롭다고 합니다. 자생 능력, 또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처난 것이 낫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그런 저 같아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온몸에 상처투성일 것 같아요. 그런 상처투성 속에서 나쁜 병균들이 침투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요, 신비롭게 만들고 스스로 자생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신체가 그런 것들을 견디게, 병원균들을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새겨지도록 만물을 지으실 때요,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 9문에 매우 좋게로도 부족하여서, 베리굿이라는 단어가 부족하여서 매우 심히 좋게, all very good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신성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주권을 허락하여 주신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환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셨을 때요, 이것들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 신학과 많이 부딪혔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신학이 있어서 그노시스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인데요, 그들은요 헬라 사상을 근거로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과 정신은 선한데 육신과 물질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까지도 악하다고 얘기해서 결혼을 부정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우 좋게 여기시면서 매우 심히 좋게 여기시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 속에서, 특히나 아담의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였을 때 죄가 침투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많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 많이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 속에서 생각까지도 잘못되게 하나님의 만드신 선하신 모든 선한 통치하신 선하신 그 창조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런 선한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도 오염되어 있죠, 바다도 오염되어 있죠, 땅도 오염됐다고 하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그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감사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들을 봤을 때요, 신기한 것들이 아까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수의근과 불수의근,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수의근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생각 속에서 내가 뜻하는 가운데서 우리 팔이나 손, 다리나 눈이나 입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또 내 의지에 의해서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내 의지에 의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방향을 바꿨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신체 근육 가운데서요, 불수의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수의근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내장 근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심장 근육들이 이런 것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만약에요, 내 의지대로, 만약에 잘 때라고 표현하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잘 때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심정아 뛰어라, 뛰어라, 뛰어라. 그럼 내 의지대로 심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다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요? 잠을 자게 되면 내 의지를 내가 이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버리게 되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체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을 먹을 때 인간이 아무리 뭐 좋은 밥을 짓고 또 좋은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뭐 좋은 술을 밥술을 떠가지고 꼭꼭 씹어 먹는다 해도 우리가 위장 속에서 위액이 나오지 않거나 뭐 효소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침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신체 속에서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이런 불수의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불수의근의 이 심장 근육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생각대로만, 인간의 뜻하는 것대로, 우리의 단순한 생각대로만 창조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 달, 별, 또 지구, 또 많은 우주의 만물을 바라봐도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의 천문학자들이요, 우주를 관찰하고 관찰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가 운행되고 움직이고 형성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든 뭐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조물주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체 신비만 봐도 그렇고 동식물을 봐도 그렇고 단지 모든 그런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왜 이렇게 구려? 아유, 날씨 왜 이렇게 우울해? 때로는 비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때로는 눈도 내려야 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맑은 날씨, 때로는 추운 날, 때로는 더운 날. 제가 가을날 가운데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날씨 너무 좀 다시 더워졌잖아요. 왜 더워졌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더운 날씨가 있어야지 곡식들이 잘 익는다고. 맞습니다. 더운 날엔 더운 날씨를, 시원한 날씨는 시원한 날씨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 만물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또 이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